구약성경 72페이지 45장 5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고 좌우분에게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잘 되고 있습니까? 나는 잘 안 돼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그죠? 2025년 이제 앞으로 2주 후면 한 해가 마감되는데, 우리가 가정이든 또 여러분 교회든 여러분 또 일터 사업장이든 다 각자에게 뭐가 주어져 있죠? 사역. 내가 부림을 받는 일하는 사역이 있어요. 집에서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빠의 역할이 있고 때로는 자녀의 역할, 다 사역이에요. 다 사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오후에도 우리 전교인 사역에 대한 감사,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교구장으로 혹은 집사로, 권사로, 혹은 청년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주셨는데, 그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제대로 내가 잘 이행해 왔는가, 부족하면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부족해도 나를 써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자격이 있어서 잘나서 하나님께 내가 택함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역을 왜 주셨을까? 그죠? 사역. 나를 왜 집사로 불렀지? 나를 왜 권사로 불렀어? 왜 장로로 불렀어? 왜 집에서 나를 하나님 왜 나를 아빠가 되겠고 왜 엄마가 되겠을까? 사역.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역 그러면요, 우리가 자꾸 사역에 대해서 자꾸 명예라고 하는 잘못된 것으로 옮겨지려고 그래요. 사역은 결국 이름 석자 갖고 쓰지만, 여러분, 내 안에 잘못된 그런 명예욕과 내 의가 드러나니까 사역에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사역은 나를 나되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렇죠? 이전에 제가 저를 보더라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저만 알았죠. 돈 벌면 나만 먹고 마시고 그만이야. 총각 때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아빠의 사역이야. 아기를 낳고 나니까 내가 먹어요, 자녀에게 먼저 먹여요. 그렇죠? 그게 내 본질이야. 본질을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장로 혹은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런 권찰, 이 모든 직분들은 나를 나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예요. 이것을 여러분 마치 여러분 명예요, 세상 사람들 나 권사인데요, 나 장로인데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하라고 여러분 직분 준 거 아니에요. 나의 잘못된 길의 인생길에서 나를 쓰시기 원하셔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 자, 금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한 해를 또 되돌아보면서 따라합시다. 복된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돌봄받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따라 복된 가정은, 내가 복된 인생이면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거죠.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하나님의 섭리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뭐에 잡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라는 거예요. 섭리 안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세상이 주는 운명,
세상의 기운 속에서 살아가는 거기에 여러분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뭐죠? 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문이 그래, 우리 출생이 그래, 내가 모양이 생김새가 이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자기를 깎아내리고 비하하고 망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팔자소가 다 운명론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더러운 운명론은 떠나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섭리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당겨서 나를 다스려 통치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죠? 무슨 일을 했대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지나가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뭐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창세기 45장 오늘 본문은, 자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기근이 왔잖아요. 기근이 와서 그나마 그래도 먹을 거리가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나일강에 이런 풍부한 그 땅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 아버지 야곱이 곡식을 구하러 형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왔어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자기들이 죽이려 했고 죽이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팔아먹었던,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요셉을 만나는데, 그 요셉이 그냥 요셉이 아니고 그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최고의 왕 다음의 권세자, 총리로서 만나는 거예요. 자, 이 형들이 자기들의 한 행위, 내 죄는 내가 알렸다. 그럼 알잖아요.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극한 두려움. 이제 저 사람의 말 한마디면 우리는 여기서 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아버지에게 곡식을 구해가기는커녕 우리의 생명도 여기서 끝난다. 그렇게 극한 두려움이 있을 때 오늘 요셉은, 여러분 운명론에 사로잡혔다면 다 죽였죠. 여러분 아마 지난날 살면서 그 형들에 대해서 이를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처럼 이를 뿌드덕 갈았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다 죽였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보면 왜 자꾸 무너지느냐 하면 팔자소관에 많이 받쳐 있어. 요즘 이제 연말 되니까 또 여러분 사주팔자 보러 가고 점치러 가고 이런 더러운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운명론에 잡혀 있어.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바닥인 것 같지만 그 바닥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24시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시고 내가 너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인생은 두 부류예요. 하나는 운명론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 뭐예요? 땅의 권세대로 움직여, 땅의 권세에 잡혀있는 사람이야. 흔히 우리가 여름 입술에서 잘 나와요. 추우면 아이고 추워 죽겠네, 죽어야지. 더우면 더워 죽겠네.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여전히 우리 입술은 여전히 우리 땅에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또 다른 인생은 섭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자예요. 운명론에 사로잡힌 인생은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없어요. 땅의 권세는 여러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권세야. 그 땅이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잘못된 거죠, 인생이. 하나님 오늘 이 요셉처럼 우리의 길도 다시금 내가 재점검하며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먼저 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자, 요셉의 상황을 봅니다. 28절에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 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갔더라? 애굽으로 갔더라. 따라합시다. 요셉처럼. 오늘 첫째는요, 우리도 요셉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요셉처럼 지금 무슨 인생이에요? 요셉은 포로 인생이야. 무슨 인생이라고? 포로 인생이야. 묶여서 포로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묶였잖아요, 포로 인생. 더구나 여러분 오늘 요셉의 출발은 뭐의 출발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팔렸어요. 더구나 은 20에. 비참하죠? 여러분 인신매매 자체도 참 더러운 건데 어떤 인신매매요?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었어. 가장 추악한 죄악이죠. 형들이
여러분 이 요셉을 돈 은 20에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었고, 요셉은 어떤 상황이에요? 상품 인생이야. 내가 물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이제 미디안 사람들 상인들의 손에, 그 약대상들 손에 나는 그들에게 물건이야.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란 말이에요. 자, 내가 운명론에 잡혔다면 오늘 이 요셉은 끝난 인생이야. 나는 끝났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11번째 태어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가 라고 환경의 포로가 됐다면 그에게는 자유함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아마 그랬다면 그가 포로로 잡혀가는, 팔려가는 인생이잖아요. 팔려가는 인생에서 그 미디안의 상인들이 밥을 줬겠죠. 밥을 주면 밥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겠죠. 운명의 인생은. 근데 여러분 요셉은 밥을 잘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봐도 뻔해요. 기가 막히게 잘 먹었다. 왜? 결론이 나와.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오늘 내가 비록 팔려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오늘 본문에 요셉을 들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지금 어디까지 데리고 가야 돼요? 당시 최고의 여러분 학문, 다시 말하면 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골에 있으면 서울에 와서 좋은 대학 보내야 돼. 하나님이 애굽에 가장 좋은 대학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최고의 여러분 땅으로 보내서 최고의 학문을 요셉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팔리게 해요? 상인들에게 팔리게 하니까. 상인들은 상품이야. 여러분 상품은 귀하게 여겨요? 안 귀하게 여겨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요, 집에서 내가 못 먹어도 무와 배추를 뽑아서 시장에 팔고 할 때는요 정말 귀하게 다려요. 왜?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럼 여러분 요셉을 상품 가치를 높이려면 자기들 먹는 건 이상으로 잘 먹였을까 안 먹였을까요? 잘 먹여야 돼. 살이 통통하게 쪄야 잘 팔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이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17세 앞장에서 나온 거 보면 그가 17세 정도 됐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중3, 고1 요 정도 때 나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면서 열심히 먹이는 거야. 그럼 마침내 그가 창세기 39장 1절에 가면 마침내 지금으로 말하면 애굽의 카이로에 도착하는 거야.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뭐하니라? 자, 여러분 요셉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 시장에, 이 노예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남녀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상품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 당시 왕의 비서실장인 보디발의 눈에 누가 띄었어요? 요셉의 눈에 띈 거예요. 잘생기고 이쁘고 잘 먹고 상품이 아주 높았어. 아무래도 오늘 얼마 주고 샀을까요? 여러분 20냥에 팔렸으니까 최소한 그 이상은 줬겠지. 본전치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먹였는데 아마 수백 냥을 주고 이 보디발에 주고 샀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문자는 우리가 사람의 손 같지만 오늘 미디안 사람의 손은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일반적 운명론에 잡힌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여기서 끝나버려. 난 끝났어. 요셉은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의 손에도 오늘 보디발의 손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에 잡혀서 포로 같은 인생, 자유가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와 여러분이 섭리에 잡히면 여러분을 따라잡자. 자유인생으로. 그렇죠? 자유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요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얼굴이 지금 불안하잖아. 왜 불안한 줄 알아? 안 받을 뻔해. 자녀에게 묶여있고 돈에 묶여있고 그 일에 묶여있고. 멀쩡하던 사람이 이러면 아세요? 한 번도 우리 통일초등학교 보면 거기 맨발로 걷는 데 있어. 그거 뛰는다고요 이렇게. 요즘은 추우니까 잘 안 하지만 아는 사람이 평소에는 한 번도 안 뛰는데 어느 날 갑자기 뛰어. 왜 뛸까요? 병원에서 안 뛰면 죽는다니까 뛰는 거야. 아세요? 진짜요. 절대로 안 뛰는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뛰어. 도움이 앞으로 왔다 갔다 해. 병원에 갔더니 안 뛰면 죽는다니까 뛰는 거예요. 어느 날 안 보여. 왜 안 보여요? 죽었으니까 안 보이지.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묶여있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묶여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오늘 여러분 묶인 것으로부터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풀려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묶였으니까 불안한 거야. 주머니에 돈 좀 있을 때는 좀 여유가 있는데 돈이 없으면 또 불안해지잖아요.
돈이 왕이지. 예, 자녀의 얼굴이 왕이야. 자녀가 얼굴이 좀 편안하면 나도 편안했다가 자녀가 어두우면 나도 어두워져. 왜 어두워져야 됩니까? 그 자녀는 나를 보고 어둠이 떠나가야지. 그렇죠? 부모의 여러분 그 믿음의 얼굴 보고 떠나가야지. 오늘 여러분 포로 인생이 아니라 자유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증거하세요. 믿음의 조상을 정인 삼아 증거해요.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뭐하소서 들으소서. 뭐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자, 이 앞에 주에도 말씀 봤어요. 자, 유브라와 티그리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두 강 사이에 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단 말이에요. 비옥한 땅이야. 오늘 여러분 요셉은 왜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형들이 왜 애굽으로 온 거예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이 주변에 있으니까 기근 속에서도 거기는 살만하니까 찾아온 거예요. 곡식구하러.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이 우르야.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름대로 두 강 사이에 뜻이라고 그랬죠. 두 강 사이에 얼마나 여러분 땅이 비옥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곳에 계속 살았다면 그는요 이 갈대아 우르 사람들처럼 운명론에 즉 땅의 권세에 잡혀서 땅이 줄 때 행복하고 땅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고, 이런 베드로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사람 낳는 업으로 부르기 전에는 고기 낚이면 행복하고 고기가 안 낚이면 불행했던 인생이야. 여러분 고기가 있고 없고가 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냐고. 여러분의 지갑에 돈이 있고 없고가 왜 여러분의 행복을 좌지우지합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해야 돼. 그렇죠? 있으면 있는 대로 나누면 되고 없으면 없는 데 하나님 주어 주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는 뭘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뭐든 다 뭐하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준 생명의 공동체, 가정도 공동체요, 교회도 공동체야. 뭐하라고? 이웃도 공동체야. 나누라고 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에 증거하기를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는 그죠? 결국은 운명론에 잡혀서 끝날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아멘이세요? 영광의 하나님 오셨어. 그리고 오시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넘쳐나게 하리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나 훗날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다. 그러나 종살이 해도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 7절에 종 삼은 나라를 즉 애굽을 내가 심판하느니 주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말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 말이라 나를 섬기리라. 너는 뭐로 택함받았다? 예배자로 택함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섬기리라. 우리는 뭘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예배자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춘 엎드려 절함의 예배. 여러분 이 주일은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왜 포로냐? 여러분 포로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하나님의 섭리에 잡히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묶여있는 인생이야. 오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 묶인 게 너무 많아요. 질병에 묶어 병원에 가서 의사 한마디만 하면 확 묶여버려. 조금 전까지 몰랐던 질병이잖아요. 괜찮았어. 근데 병원에서 한마디 하면 그 질병이 그냥 나를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의사가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 의사 말은 하나님 말씀이야. 왜 의사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 의사도 똑같은 우리가 똑같은 인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부분에 나보다 지식이 좀 많은 것 뿐이지. 네,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지식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아멘이세요? 여러분 지식 위에 하나님의 역사. 오늘 왜 여러분이 그게 묶이느냐? 오늘 요셉처럼 요셉은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팔렸어. 상품이야. 물건이야. 내 가치가 지금 얼마야? 언 20냥이야. 언 20냥의 비참한 인생이야. 더구나 누가 팔아먹었어? 여러분 밤이 새도록 여러분 이가 갈리지 않겠어요? 한 집에 사는 내 아버지 내 형제가 나를 팔아먹었어. 근데 그러뇨 포로 인생이 되지 않아. 내가 어디 가도 하나님 주신 꿈처럼 그 꿈은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나를 통하여 적용되어진다. 이루어진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의 고백,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파는 것은 운명에 파는 것 같지만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뭐 하셨나이다? 보내셨나이다. 너희들이 볼 때는 나를 팔아먹고 당신들이 볼 때는 내가 비참하게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나는 그런 운명에 있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덩이에 던져졌고 건져냄을 받았고 하나님이 다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들은 왜 돈에 팔았을까요? 돈에 매여 있는 자니까.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이것저것에 너무나 많이 묶여서 자유를 못 누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데, 심지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끄는 게 뭔지 알아요? 주일에 묶여 있어. 오늘도 주일이야. 가긴 가야 되는데 안 가면 또 목사님 전화하고 내가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주일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나 자신을 위해서. 아니,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잖아. 그 왜 주일에 묶여 있어? 주일에 자유하라는 거죠. 자유하라니까 이걸 또 여러분 육으로 잘못 받아들여서 세상에서 놀라 그러는구나. 주 안에서 주님과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날, 자 우리가 지금 새벽 강의를 통해서 십계명 강의했잖아요. 제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뭐하여? 안식일을 뭐하여? 기억하여. 뭐하여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기억. 하나님의 지난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시간이 중요하다 그랬죠. 거룩. 장소가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는 시간과 장소 안에서 나와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이야. 그냥 대충 여러분 오늘 와서 11시에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는 게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그냥 그 주일 안에 하나의 방편 속의 예배인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거룩한 주일 너와 나는 하나 되기를 원한다. 너의 포로된 것에서 지난 6일 동안 이것저것에 얼마나 많이 묶였냐? 그 묶인 데서 너희가 자유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풀어주는 시간이야. 말씀으로 풀어줘요. 내가 육에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문제에 묶여 있었는데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 질병에 묶여 있는데 풀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죽고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오늘 죽어도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니까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는 자는 죽음이 두렵지요. 지옥 갈 인생이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 모여 지금 부르셔도 하나님의 나라야. 주님 우편에 앉아, 주님의 품에 앉아 스데반 집사처럼 두렵지 않아. 주여 오늘 그래서 내가 그 묶인 것에서 자유한 자로 풀려나기를 원하느라. 여러분이 암송하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인지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뭘로 사랑합니까 여러분? 뭘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즉 그 뜻대로 하나님 뜻이 뭘로 우리에게 적용되세요? 섭리로 적용되는 거죠. 섭리, 한문대로 섭리, 당겨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로 나를 당기시고 기도로 당기시고 섬김으로 당기실 때 그 당김에 따라오는 자가 복이 있어. 즉 여러분 섭리는요 제가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안에 있다. 당기시는 거니까. 아멘이세요? 다스리신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섭리는 소명과 사명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금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이 귀한 사역,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셔서 나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장로로 부르셨네요. 권사로 안수집사로 다 모여 사역이잖아요. 그 직분은 하나님의 섭리 소명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다스림 안에서 사명으로 내가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결국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직분 안에서 사명을 갖고 내가 나아갈 때 성경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 파워죠. 힘이죠. 그 힘이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 열매를 맺느니라. 금년에도 부족해도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2026년 내년에는 갑절의 열매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요셉처럼.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에 포로가 되어, 이런 포로가 되어져도요 속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는 적용되어진다.
예. 어떤 사람을 보면 아니 저분은 환경이나 여건을 보면 나보다 훨씬 나은데 얼굴이 어두워. 자, 여러분이 얼굴이 옆에 분 한번 봐봐요. 어두워요?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죠? 그럼 여러분 안 물어봐도 뻔해. 뭔가 묶여 있어. 포로 인생이야. 노예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요셉은 포로 인생이 팔려갔잖아요. 나중에 보디발에게 의해서 이런 팔려가 다시 보디발이 사가잖아요. 뭐 100냥이든 200냥이든 더 많이 주고 그때부터는 뭐가 되죠? 노예 인생이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이 노예처럼 산 적이 없어. 노예처럼 살지 않아. 내 신분은 노예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 직장에 가면 어떻게 보니까 그 직장 그 일터에 내가 여러분 봉급받고 싹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 일터에 내가 노예잖아요. 돈에 팔려 있는 거야.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직장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업장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업장이 나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직장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그 회사의 사장에게 그 회장의 봉급을 받고 있지만 아니야. 나 때문에 그 회사가 유지되고 있는 거야. 당당함을 가지라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요셉은 폴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나는 자유하리라. 나는 주 안에서 자유했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고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따라서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결국 요셉은 꿈을 앞세웠잖아요.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냥 여러분 봄에 춘몽이 아니고 하나님이 꾸게 해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니까 뭔가 묶일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면 이 요셉은 분노와 여러분 원한으로 가득 차야 될 그런 포로 같은 인생인데 원한 분노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오늘 창세기 45장 5절에 고백하잖아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은 뭐래요? 나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생명의 도구야. 생명을 건져내는 도구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내가 이 애굽으로 왔는데 내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여러분 상품이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노예이든 그 과정 속에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수이든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40장 우리 21절을 한번 봅니다. 자, 40장 21절에 보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더라. 따라서 요셉처럼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요 우리에도 뭐가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도 뭐가 오죠? 요셉처럼 뭐가 와요? 번민이 와요. 번민. 뭐가 온다고요? 번민 인생이 있어요. 밤이 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어찌할 수 없는 번민. 괴로울 번이야. 민 답답하래. 괴롭고 답답한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또는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옆에 사람은 코를 골골 자는데 나는 밤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번민할 수밖에 없는 고민거리가 있다. 답답하다. 해결이 되지 않아. 그러면 사실 오늘 이 요셉도 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 이런 왕정 시대에 여러분 왕은 다 독살의 위험이 있어. 그렇죠? 그 술과 떡을 주는 그 비서는 신실하지 아니 내가 믿을 수 없으면 세울 수가 없어. 내가 독살당할 수 있으니까. 역대의 모든 전 세계 왕들은 다 독살의 여러분 이 위험에 늘 떨었어요. 조선 왕조도 뭐 마찬가지. 여러분 알잖아요. 조선 왕조에도 먼저 내가 먹기 전에 누가 먼저 다 맛을 봐. 몰라요? 여러분 사극 안 먹은 것처럼 입을 다물고 있네. 누구요? 기미상궁이야. 여러분 기미상궁이 얼마나 권력이 센 줄 알아요? 왕 옆에 맨날 있잖아. 식사할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미상궁한테 말하면 다 되는 거지. 이 술 맡은 더구나 가장 큰 권세가 누구요? 술 맡은 왕의 술을 잘 먹으면 독주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닥사스 왕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느헤미야는
얼마나 신임을 받았으면 아닥사스 왕 때 뭐가 됐죠? 술 맡은 관원장이야. 최고의 권세자예요. 왕의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그죠? 예, 금이 환영을 하지요. 자, 오늘 이 하여튼 꿈을 해석해서 해석한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 이전에 원래 술 맡은 관원장의 직을 회복해서 뭐죠? 요셉은 꿈을 꾼 거지. 야, 저 사람이 이제 높은 자리에 가니까 나를 기억하고 나를 빼죽일 것이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23절에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어, 안 했어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예, 얼마나 여러분 괴로울까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더구나 언제까지요?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세월이 하루, 한 달, 1년, 2년이 지나가. 얼마나 번민 괴롭고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애굽에는 이 요셉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 요셉을 아는 자는 바로는 여러분 전혀 나하고 관계없지요. 또 보디발은 나를 알지만 나를 총으로 썼지만 아내를 건드렸다고 하는 제명을 씌웠기 때문에 이런 원한 관계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알았던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잊게 하셨죠.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술 맡은 관원장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했어. 그래서 요셉을 끄집어내려고 여러분 자, 그죠? 말 그대로 민원을 였다 칩시다, 왕에게. 여러분 왕이 아무리 민원이 들어와도 요셉은 착한 사람이나 빼버주려고 그래도 바로 밑에 그보다 술 맡은 관원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보디발이 있는 거예요. 보디발은 누구요? 요셉을 여러분 감옥에 쳐넣은 사람이에요. 보디발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보디발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왕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1장 1절에 꿈을 꾼 적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잖아요. 바로가 꿈을 꾸고 바로는 꿈 때문에 번민합니다. 이 꿈이 뭘까? 이 꿈이 뭘까? 예, 7년 흉년, 7년 풍년.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도무지 그래서 여러분 전국의 모든 점술가를 다 했지만 다 해결이 안 돼.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나의 꿈을 해석한 자가 있지. 히브리 사람이었지. 그때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가서 꿈을 해석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왕의 번민, 하나님이 바로에게 번민을 확 집어넣어버리고 그 번민을 해결할 수 밤잠을 여러분 못 자는 거예요. 말마다 날마다 불면의 밤이야. 여러분 잠 못 잡은 분들은 아시죠? 불면이 얼마나 어려운가? 불면의 잠을 계속 보낼 때 그 요셉을 생각나게 했고 그 요셉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번민의 인생길에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는 적용된다. 그래서 번민 인생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자, 포로 인생에서 여러분이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요셉처럼 번민 인생에도 나와 여러분이 믿음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루 한 날 문제가 부닥치면 답답하고 괴로운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무슨 농사라고? 쌀 농사? 벼농사? 쌀이나 벼나 똑같은 거네. 자식 농사잖아요. 아마 이게 부모님들이 자식의 일로 번민하지 않았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야. 또 그런 자식이 번민을 나는 한 번도 주지 않았다. 우리 자식이 그런 자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여러분 문외 아닌다면은 나름대로 움직이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모는 다 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 자녀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너는 뭐 하는 사람이라? 그 자녀를 관리하는 청직이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부모답게. 어저께 주일에 어제 내가 말씀 보내주셨죠? 쇼트로. 자녀가 인정하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자녀가 인정하는 부모가 뭐죠? 자녀보다 좋은 대학 나와야 돼요? 자녀보다 돈이 많아야 돼요? 아니요.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서 영권을 가지면, 부모가 영권을 가지면 그 자녀는 복을 받고, 부모가 영권을 가지면 그 자녀는 결국 뭐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 번민 인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번민 2년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날들을 여러분 답답하고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 문제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 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왕이 직접 너를 끄집어내야 될 것이니까 하나님은 왕에게 번민을 부어보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위하여 번민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린 반대야. 운명 인생이니까. 자, 따라합시다. 운명에서. 오늘 여러분 다 운명에서 섭리로 바뀌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운명에 사는 사람은요, 세상 때문에 내가 번민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이 나 때문에 번민하게 만들어야 돼. 사람들이 나 때문에 도무지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것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나이도 많고 여러분 뭘 보다도 나보다 다 부족한데 왜 얼굴이 이렇게 자유한 거야? 뭐 때문에 얼굴은 저렇게 행복한 거야? 그들로 하여금 번민하게 만들어라.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니. 조금 전에 오늘 첫 찬양 이쁘대요. 기도하면서 들었는데 나는 죽고 누가 살고? 예수는 살고. 내 육신에 더러운 이 포로 인생이 죽어야 돼. 잡혀 묶여있는 것은 죽고 내 번민의 더러운 생각은 죽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어마어마한 부여와 모든 걸 누렸지만 그도 번민의 인생이 있었어요. 전도서 6장 자기 고백이잖아요. 전도서 6장 1절에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다 누려봤지만 여러분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2절에 하나님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서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오히려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물질과 명예와 권세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인생은 순간순간 찾아오는 더러운 이 번민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1000년의 갑절이면 2000년이야. 그렇게 오래 산다 할지라도 뭐를요? 행복을 보지 못하면, 또 심지어 3절에도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해서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이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한 그가 뭐하지 못하고 안장되지 못하고 땅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해. 하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두 눈을 감을 수 없어. 번민의 날들이 가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 두 눈 감겼는데 왜 두 눈 뜨고 있어? 불쌍한 인생이지.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눈을 감을 수 있을까? 여러분 왜 눈을 감고 안 감고가 내가 왜 주인공입니까? 그분이 감기면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에 열면 되는 거지.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가 안장되지 못하고 매장도 내 마음과 함께 육신이 갈 수 없는 이 비참한 인생 아니다. 속지 말아라. 9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자 9절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니 자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바람 잡는 인생이 되지 말고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여러분 괴롭고 뭐한 마음을 번민하고 번민해도요 여러분의 삶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고민하는 자 되지 마시고 번민하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잡히면 섭리는 뭐요? 이 문제 그분이 해결하신다. 이 일 그분이 해결하신다. 여러분 번민 인생에서 믿음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꾸기를 원하시니까 네가 바뀜의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5장 9절에 여러분 이들도 번민해요. 45장 9절에 보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뭐 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그들이 번민할 걸 알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니까 자 형들을 풀어줍니다. 가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세요. 그런데 이들이 번민하게 되죠. 뭘까요? 정말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고 오면 우리 형제 요셉이 우리를 그대로 살려줄까?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보는 앞에서 우리를 죽일까? 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번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나와 가깝게 하소서. 당신들이 오면 내가 사는 곳에서 당신들이 사는 것도 가까이 붙여서 나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임한 것처럼 너희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임하기를 원한다.
흉년이 2년이 지났고 아직 5해가 남았어. 여러분, 그들은 뭐요? 번민할 수밖에 없죠. 그 시대의 흉년은 다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으면 사람도 죽는 거지. 근데 5해가 남았어.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무마하게 하신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 11절에 고백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너희가 번민한 이 인생 속에서도 너희가 운명의 자가 붙다면 분명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얼굴이 좀 바뀌셔야 되는데 아직도 번민하고 있어요? 예?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뭐에 번민해? 영적인 번민. 예수를 믿을까 말까. 참 불쌍한 거죠. 정말 여러분 불쌍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 만난 최고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복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창세기 37장을 봅니다. 자, 오늘 요셉의 인생처럼 37장 20절에 보면요. 자, 요셉이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죽여 살인의 계획. 여러분, 형제들의 비참한 인신매매하기 이전에 뭐 못했어요? 세 번째는 따라 요셉처럼 나와 여러분도 나도 여러분도요. 예? 우리에게는 죽음 인생이 다가와요. 죽음 인생이야. 살았으나 죽은 자야. 근데 그 죽은 인생도 뭐에 잡히면 따라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잡히면 구덩이에 던져 살인의 계획이죠. 마침내 어떻게 해요?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요셉이 형들에게 왔어요. 미워하는 요셉이 왔어요.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채색 옷, 여러분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는 사랑의 옷이에요. 저 멀리서도 요셉아 너는 보여지기를 원한다. 저 멀리서도.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몸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오늘 제가 이렇게 입고 다니면 이런 카키 색깔은 제 혼자밖에 없을걸.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까만 옷만 이거 누가 누군지 모르는 뒷모습 보면, 예. 성탄절 날에는 오렌지색을 입을까 생각 중인데, 밝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야곱의 사랑 벗겼어. 너는 야곱의 사랑 확 벗겨버리고 너는 끝났어. 그래서 먼저 구덩이에 던지니, 살리려고 던졌어요? 죽이려고 던졌어요? 죽음 인생이에요. 죽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성경은 기가 막히게 여러분 미리 다 준비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구덩이에 뭐가 없었더라?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섭리요. 구덩이는 원래 물이 있는 곳이요. 그들의 생각에 던지면 그냥 익사시켜 죽이는 거야. 그런데 구덩이에 물이 없어.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섭리. 죽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따라합시다. 생명의 인생으로. 여러분 죽음 인생에서 여러분이 생명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가 손에 잡히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자가 되어져.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죽은 자가 나오죠. 출애굽기 2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출애굽기 2장을 보면 2장 5절. 네. 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6절에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면 오늘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셉은 끝날까요? 끝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야곱의 아들은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야곱이 이어져 가는 것처럼 요셉이 이어져 갈 것이고, 우리도 믿음으로 이어가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너희도 하나님의 복이 너희 안에 함께 임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출애굽기 2장 네. 2장 4절. 그의 누이가, 아까 지금 3절을 봤어요. 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여러분 엄마와 누이 미리암이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고, 그죠? 나일강에다 던졌어요. 그래서 거기 갈대숲 사이에다가 놨어. 근데 여러분 내가 거기다 놓은 것으로 발견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 당시 바로의 명령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남자를 낳으면 히브리 사람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버려 죽여야 돼.
법이요. 왜? 그들이 너무나 빨리 성장하니까 나중에 어떤 반역과 어떤 무리가 될지 모르니까 남자는 다 씨가 되는 남자는 다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석 달을 숨겼어, 부모가. 그리고 이제 아이가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또 어찌할 수 없어서 그저 그 아이를 상자에 담아서 갈대 사이에 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건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열 때 그 아이가 뭐 하는지라? 우는지라. 자, 이런 모세가 울어요. 모세가 운다는 것은 왜 울었을까요? 당연히 젖달라고 운 거지.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이런 배고프니까 밥 달라는 거 아니에요? 밥 달라고 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울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 여자가 고백하는 걸 보세요. 바로의 공주예요. 이러되 이는 누구의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야. 여러분 그 시대를 보면 애굽 사람은 짐승을 키우는 이 히브리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천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들도 보지도 않아. 더구나 공주야, 왕족이야. 그가 여러분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고 말하면서도 그 아기를 거둡니다. 왜일까요? 6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뭐 여겨?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공주의 마음에 뭐가 들어온 거죠? 긍휼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아기를 거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때까지 아직 이름이 없었어. 그냥 아기야. 그 아기 죽은 아기, 죽은 인생이죠. 부모들에게는 번민이야. 3개월이 될 때마다 얼마나 밤마다 불안했을까요? 낮에는 시끄러우니까 안 들렸는데 밤에 아기가 울 때 그 엄마 아빠는 그 여러분 누이는 또 그 모세의 형 여러분 얼마나 아론은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을까요? 걸리면 우리 집안 다 죽음인데 그런 번민의 날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엄마가 누이가 여러분 나일강에 그냥 팍 던져서 익사해서 던져서 죽이지 아니하고 갈대 사이에 던져놨을 때 하나님은 한 여자를 그 시간에 보내고 왜 해필은 모욕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냐고 왜 그때 아기가 울고 여러분 왜 그는 불쌍히 여겼을까요? 우리가 유대인의 전성 장로의 유전에 보면 성경은 아니지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렇게 기록되느냐? 바로 바로의 공주가 그 갈상자의 뚜껑을 열었을 때에 모세가 운다. 이런 모세가 어떻게 울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때 뺨을 때리시고 사랑하사 뺨을 때리시고 모세가 앙크러지게 눈물 흘릴 때 그 누구에게? 바로의 공주에게 여러분 엄마의 마음 모성의 마음으로 자극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어서 그 아기를 데려다가 키우게 되죠. 여러분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매 뭘로 자랐을까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 자라서 아들이 됐어요. 공주의 아들이야. 신분이 달라지는 거야. 히브리인의 그냥 죽을 자식에서 죽은 인생, 번민 인생, 우리 가문을 망가뜨릴 인생이었지만 그는 죽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시고 그 이름을 이름하여 모세라. 건짐을 받았다. 근데 모세 나만 건짐 받았습니까? 내 이름이 아니요. 장차 이 모세가 그 민족을 건지는 자로 하나님은 던져내어 사용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놀랍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 의미가 유무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미리암이 소개를 해서 바로의 공주에 소개해가지고 여러분 엄마 생모가 유무로 들어가? 이 땅에 여러분 생모가 유무로 들어가서 돈 받고 하는 사람은 모세 엄마밖에 없어. 하나님의 여러분 복 중에 복이야. 아니 내 자식 당연히 내가 키우는데 내가 키우는 거 아니야. 근데 돈 주고 여러분 싹 받고 키우는 거예요. 그게 본질은 아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사도행전 7장 18절에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자 세월이 지나서 누가 죽었어요?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이 죽었고 그 이후에 왕도 바뀌었어요. 그때가 어느 때라고? 지금 모세의 때예요. 자 모세의 때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환하는 방법을 자 누가 바로가라고 하는 그 막강한 왕이 교환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때가 이 법에 따라서 누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 교환하는 방법으로
그때 모세가 낫다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내버려, 여러분 괴롭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괴롭게 하니까 여러분 내버려, 죽음으로부터 포로 인생이야. 그 왕의 법에, 세상 법에 꼼짝 못하는 인생,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누구나 자녀를 낳았는데 내버리라, 강으로 내버리라. 여러분 어떤 부모가 번민하지 않겠어요? 모세의 부모도 여러분 석 달을 번민한 거야. 바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키웠어. 중요한 걸 왜 키웠을까요? 놀랍죠? 20절에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모세가 태어난 것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BC 1530년에 태어났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그걸 지도자로 하나님이 80이 됐을 때 쓰시는데,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한지라? 아름다운지라. 모세는 누가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를 향한 모세의 얼굴이 이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름다운지라, 완벽한지라, 이루어지는지라, 계획한지라,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버려진 후에 그저 포로 인생이죠. 죽음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뭐하더라? 능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를 왕의, 여러분 그 왕의 궁정에 들어가 최고의 교육, 왕정의 왕궁의 교육을 받게 하시고 그를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원 택함 받은 백성의 지도자로 삼고자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하시고 40년 동안 교육받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8절에 오늘 이 요셉의 고백,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내가 비록 포로와 어둠과 내가 묶여있던 그런 구덩이 속에서, 감옥 안에서 힘든 인생이었지만 아니다, 내가 번민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그렇게 생명을 구원해 줬고 생명을 건지는 꿈을 해수고 줬지만 그런 나를 기억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갔던 그가 이런 그 감옥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꿈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8절에 그러잖아요. 나를 이리로 보내시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고 이리로 보내시니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묶인 것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굴 보면 금방 어두워. 한마디만 하면 묶여버려. 한마디만 하면. 예? 잘 이렇게 얼굴 보고 커피 한 잔 마시다가 안 좋은 소리 한마디만 딱 하면 그냥 확 묶여버려. 그게 우리 비참한 인생이야. 묶이지 마라. 그 어떤 상황에도 밤에 밤새도록 여러분 고민해서 해결된다면 밤잠 안 자고 고민하세요. 근데 여러분 밤을 새고 고민해도 해결될 일은 없나니 번민, 답답하고 여러분 고통스러워 예수 이름은 던져버리고 주여 믿음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은 번민을 믿음으로 바꾸니까 주여 섭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인생도 살리신 하나님. 모세가 아니잖아요. 죽은 아이야. 나일강에 수많은 아이들이 버려졌어. 여러분 수많은 거기에 부모들이 번민 가운데 마침내 무너지고 그들의 권세에 포로되어져서 수많은 아이들을 나일강에 다 버려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부모에게 뭐죠? 죽음의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 영생이 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다. 오늘 말씀처럼 요셉처럼 주여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들을 우리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 나밖에 없어. 자녀도 안 믿어, 부모도 안 믿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먼저 보내신 것은 너로 너의 가정, 너의 가문을 다 구원하게 함이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의 도구로 쓰세요. 구원의 메시지로 쓰세요.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너를 통하여 너희 가정 안에 가문 안에 어둠의 포로에서 풀려나기를 원한다. 분민하지 말고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선포해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에요. 오늘 내게 주신 장로, 집사, 권사, 안수 집사는 여러분 내 명예가 아니고 우리 가정의 명예가 아니고 나를 나되게 하는 것, 나를 가치 있게 하는 것, 나를 멋지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오늘 복된 인생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운명은 떠나가고 팔자일소간 떠나가고 주님 안에서 주님 오늘 그것도 하십니다. 내가 100살이 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섭리 안에서 일을 이루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